음식으로서 묻게 하면 된다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서 말미암아 행할 자는 유익으로지 못하였느니라. 이 구절 속에 이제 음식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하는 말씀 속에서는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유대교로 나타난 그 종교 체계의 다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지나서 또 성경을 오해한 이런 다른 교훈들은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훈들을 많이 들은 시간이 참 길었는데, 그들의 그 다른 교훈이라는 게 실제 들어보면 이 세상에서 아주 합당한 말이죠. 대체적으로 세상의 이치에 맞는 말들로 그들의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저도 뭐 신앙이 어렸을 때는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남한테 유익을 주고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또 위급에 처한 사람 있으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자기를 헌신해서 해줘야 되는 게 다른 이치죠. 근데 사실은 우리의 그 선행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선행,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선행이라고 하질 않죠. 주님만이 이 땅의 것들을 버리고 하늘길을 열려주시고 하늘길을 가게 하는 것이 참 선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지하고 또 교훈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며칠 전에 어떤 교통하던 분이 주님의 말씀의 최고의 종점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이웃에게 사랑하라 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뭐 혈로 육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또 사람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세상 교훈들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종교인들의 그 정말 이웃을 향한 열정은 아마 물불도 안 가리는 것 같아요. 뭐 그분들 그 오지나 또 뭐 아프리카 그런 그 어려운 데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음식물을 공급해주고 하는 일이, 그 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성경을 오해한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 것을 해면 그분들이 뭐 천국 갑니까? 주님 나라에 그런 것을 물질적인 걸 도와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주님을 알게 됩니까? 뭐 전혀 그게 나쁘다, 그런 걸 통해서 물론 뭐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인지상정이라고, 사람의 생각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보다 사실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하늘에 대한 이치를 깨닫기보다는 다른 교훈으로 변질시켜서, 사람의 교훈으로 변질시켜서 복음을 오히려 가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들을 변개시킨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신앙하면서도 정말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야 어떤 것이 선행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뭐 이웃에게 그냥 잘하고 뭐 동정해주고 이웃의 어떤 처한 형편을 뭐 공감해주고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돈말 해주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길을 알려주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을 그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신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죽은 신앙의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늘길을 주님 안에서 사역을 하라는
그런 것을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 선행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무슨 뭐 일시적으로 뭐 어려움 청했거나 도움받으라고 그걸 좋은 말로 해는 그것이 이웃에게 선행하는 건 아니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면 참 얼마든지 그런 다른 교훈으로 또 다른 교훈에 이끌리게 되는 이런 신앙인의 중에서도 더 타락하는 종교인이 돼서 정말 성경의 본질을 말하는 것들을 아예 귀를 막고 듣질 않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답답하죠. 나인기님 참 뭐 한짐이라고 얘기하는데 한짐이 아니라 이건 뭐 두 짐, 세 짐도 되고 예, 어디서부터 이렇게 참 해야 될지 참 어떤 때도 저는 여가 증인들도 만나보는데 예, 그 사람들은 어떤 좋은 파라다이스 낙원이 올 거라고 아주 천석같이 믿고 있어요. 예, 오긴 온답디다. 나도 그래요. 그래. 우리와 나와 있죠. 공의시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경륜적으로 오늘 펼쳐지는 세계가 우리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공의시대가 올 거라고. 근데 그분들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그래서 제가 그 파라다이스는 어떻게 생긴 건지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국 LA 그 바닷가 빛이 파라솔이 있는 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래요. 이상향에 거기서 내일 바닷가 빛이 파랗으니까 벌거벗은 여자를 예, 거기 가서 그냥 뭐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좋은 실과를 먹으면서 파라솔에 다 누워가지고 누가 막 이렇게 서빙해주고 하는 그런 걸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제 물론 그분은 내가 그래서 낙원이 도대체 어떻게 된 낙원이냐고 이제 다시 재차 물으니까 예, 참 하여튼 참 우리가 이런 다른 교훈에 또 다른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말씀에 떠난 말씀에서 벗어난 또 말씀에 지나친 이런 교훈들에 우리가 참 이렇게 속기가 쉽고 바울이 염려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그냥 해탈게 얘기해놨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자들이 내려와서 다른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잘 믿을 거다. 좀 속지 말아라. 참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구별항돼서 다른 교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예, 우선 히브리서 13장은 12장 28절, 29절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3장 내용을 이 교회 실행인데 그 실행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그 장자 총회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28절에 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아 이로 말미암아 경건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밑에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않는 사람은 여기 또 소멸하는 뿌리심이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이 13절처럼 실행을 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불에 의해서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13장이에요. 근데 13장에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이제 5절까지 이렇게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라 또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그리고 결혼을 기이 여기라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함을 알아라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또 족함을 배우고 뭐 형제를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우리 인간 스스로 이걸 실행할 수 있는 거냐. 자, 우리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런 말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성경 말씀은 뭐냐면 그렇지 않은 너희들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내 일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빛과 소금이냐? 너희들이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비춰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디에서? 교회에서. 교회가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해라 하면 바로 뭘 생각하냐면 실천을 딱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바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내 어떤 그 실천 항목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경향이 우리 사람에게는 본성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그렇게 받으면 그걸 우리가 흔히 우리 말하는 대로 그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제가 이제 아까 제 시간 잠깐 형님하고 나눴는데, 그 어떤 걸 강론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첫째 하나님 아담이 완성된 하나님 완성품인데 이게 타락한 걸로 생각해서 이걸 첫 아담을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혹시 지금도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중에 그런 사람 없으리라고 보는데, 첫 아담은 완성품이 아니죠. 자, 첫 아담이 둘째 아담을 만나서 둘째 아담으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그런 어떤 우리는 가정 중에 있는 거예요. 짓는 가정 중에 있기 때문에 뭐 비그덕거리기도 하고 넘어졌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정 중에 12장에서 보면 이 징계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본성을 뺏기는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온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부름받은 자를 우리가 다른 말로 성도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부름을 받았죠. 그럼 도구로 쓰임이 되려면 이거 도구가 이렇게 뭔가 만들어져야지 쓰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 그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을 불러내는데 도구로 쓰임이 누가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요? 모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셔야 될 일을 하는데 적절한 그때마다 그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시대가 만약에 어떤 교회의 어떤 마침이 가까운 인접한 시점이라면 우리는 그 시점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그런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합당하게 이제 해야 될 것이고, 여기 그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함을 알라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책을 성경책을 보다가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그 엘리사 제자들이 생원들이 엘리사와 같이 하는 그 거처가 좁아가지고 선생이요, 이 거처가 너무 좁으니까 우리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이렇게 거처를 좀 크게 지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엘리사가 그래? 그럼 가자 해가지고 가서 도끼 들고 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그 연못에 빠져요. 그죠? 그죠? 빠졌는데 이 도끼가 뭐냐면 그 생도들이 어디 남의 걸 빌려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무도 찍지 못하고 도끼도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전혀 자기들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이제 주님이 저 엘리사가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도끼가 뜨게 오르게 해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그걸 잡고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상으로 그걸로 받침이 돼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그게 이제 주님도 제자들을 상교육을 시키듯이 엘리사도 그 자기 생도들을 상교육을 시키게 가지고 도끼 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찍다가 그 모습 빠지게 만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거에 의해서. 그러고 물을 또 도끼를 이렇게 꺼올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현재 상황에 거처가 좁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자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자족하지 못해서 뭔가 행위로 막 뭘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을 더 설명하고 있죠. 이런 경우를 흔히 우리가 가까운 데서 많이 보죠. 그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족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근데 금방 이제 형제님이 이제 그 다른 교훈들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이 다른 교훈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간의 가능성. 그러니까 이미 뱀이 뭐냐면 그 아담과 하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미혹을 시켰냐면, 너 하나님처럼 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붙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경우는 사람에게 와가지고, 야, 너 성화도 이룰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너 할 수 다 있다. 그렇게 해서 너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게 다 이 거짓 교훈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유대교의 어떤 그런 그 거짓 가르침이 이렇게 바울 사도나 이런 제자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뭔가로 가르침을 세워놓으면 그들이 또 와서 이렇게 다 엎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 가르침을 받으면 바로 뭔가가 이게 막 정상으로 나타나야 눈에 보이는 걸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막 어떤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맞나 뭐 긴가민가 막 이렇게 좀 헷갈리는데 아니 내가 어디 저기 율법 제사를 지내면 뭔가 내가 딱 잡고 막 뭐 잡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상을 차리잖아요. 그죠? 눈에 보여. 내가 그 가서 뭐 절도해. 이러면 내 행위로 뭔가가 한 것이 있어. 그럼 그걸 마치고 나면 아 나는 뭔가를 했다. 뭐 이런 게 남친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늘날 보면은 주의를 성수하고 복받자라는 것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이라는 게 그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뭐냐면 내면 속에 하나님을 아는 어떤 진리 지식이 쌓여서 거기 쌓이면 아니 거기 넘치겠지 뭐. 그죠? 내 옛날 게 뭔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를 내가 좀 뭐 이렇게 이건 치워야 되겠네 해서 내가 좀 정리한 것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그 모양만큼 좀 드러나겠지. 그러면은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성도라는 거는 은혜 받은 자인데 그러면 은혜 받았으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자냐 아니면 은혜의 증거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가져야 돼요. 예? 이걸 사랑을 자꾸 실천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가면 조금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진짜 은혜다라고 되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평안과 안식을 내가 지금 사는 내 겉으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얼마나 평안과 안식을 나는 내 나름대로 누리고 있고 예전에 내 세상을 쫓다가 이렇게 늘 분주하게 살았는데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분주함이 지금 없어졌다. 좀 덜어졌다. 이런 것만큼이 나한테 구원이고 그런 것이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복음 증거들 바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거짓 것들은 자꾸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로 나타나는 것을 자꾸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참 이런 설교들을 때 삶이 어떻게 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소리는 내가 되게 내가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왜냐하면 그거 뭐 저게 우리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이나 뭐 민방위 교육 가면 너무 막 그런 식의 교육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학교 윤리기 도덕도 다 그런 식의 교육이야. 내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걸 억지로 하잖아. 어디 요즘에 그 학교 보면은 그 봉사 점수 뭐 받는 거 이런 것들 내가 진심으로 내가 봉사하고 싶고 가서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안 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오니까 가는 거죠. 그죠?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신앙이라면 이거는
불교 우리 여기 성경 들고 하는 이런 복음 이런 것보다는 절간에 가서 경건 생활하는 게 훨씬 유익해요. 정말 그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보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자라고 그러죠, 그죠? 여기에 저게 6절에 보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도우시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막 주 앞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내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이렇게 기도 행위를 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경우가 이제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 이제 일반 교회에서 저희들도 그렇게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런 걸 돕느냐? 바로 앞에 있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 여기에 형제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예요. 뭐 세상 이웃이 이제 형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형제들을 돕고 또 뭔가 사랑하고 뭐 뭔가 결혼을 뭐야 이 기여기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데 난 참 안 된다. 하나님 이것 좀 내가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 좀 하게끔 좀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사건과 환경 때문에 있는 것이 제한을 받는다면 사건과 환경을 좀 풀어주셔야지 뭐 이런 것들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게 도와주는 건 그런 것이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앞에 보면 그 대접하라고 있죠, 그죠? 예, 손님을 대접하라. 이 대접하라는 거는 이제 이 마태복음 얘기 꼭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12절 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이게 왜 율법이고 선지자죠? 그러니까 남을 대접받기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왜 이게 대접을 하고 대접받고 대접을 해야 대접을 받고 하는 것이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인가? 선지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형제님 강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죠. 근데 이제 요걸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그 율법과 선지서가 말하는 게 뭐냐? 이 주님이 모든 것은 이 구약이라는 것은 신약으로 실현될 것들을 미리 이야기해 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선지서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들은 앞으로 장래에 그 다윗의 그 한 줄기로 나는 그 예수에 의해서 될 일들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것이 율법과 선지서죠, 그죠? 그런데 여기 오면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대접할 것 다 대접을 우리는 주님이 대접할 우리 상대인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 대접은 이미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또 뭐냐 그것도 모자라서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서 우리에게 이미 대접을 다 해놓으셨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대접을 그렇게 우리한테 미리 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접을 해야 돼요? 그분이 그렇게 이루어 놓은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약속하셨고 어떻게 이렇게 이루겠다라는 것을 다 구약 말씀을 보니까 이게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다 이렇게 이루어 놓으셨네 라고 아는 거 알고 그래서 이분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말씀하시기만 하면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아는 거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 그분을 대접하는 거죠. 맞죠? 요한복음에 저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요한복음에 그것처럼 이렇게 주님이 이루셨던 것 이렇게 이루겠다라는 것을 이미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그게 믿음으로 화합이 되는 것, 화답이 되는 것, 이것이 대접과 대접이 잘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말하는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왜 이런 것이 필요하냐, 12절을 왜 여기에다가 딱 말미에 붙여놨느냐, 그 위에 보면 7절에서부터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이 밑에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오셔가지고 이루었던 사실을 다 알지도 못하고 그게 어떻게 성취되는 것도 알지 못하면서 위에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는 거는 다 두드려고 또 다른 거 두드리고 다른 찾아보고 다른 거 찾고 다 그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그 밑에다가 여기 왜 12절을 이렇게 붙여놨냐면 이것이 되지 않으면 위에 것들 너희들이 하는 것들이 다 너희들 찾는 것들은 내가 너희들하고 대접한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는 대접받고 너희는 대접받는 것처럼 알고 있고 그러면 너희가 거기에 합당하게 거기에 맞게 한 것 때문에 넌 앞으로 천국 가서 뭐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대접받기를 넌 기대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대접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이 13장에서 하는 거는 금방 우리 5절에 들었던 대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자로서 살면서 나그네 삶을 살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 또 이런 자들을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게 대접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건데 제가 그거와 덧붙여서 내가 이 마태복음 17장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이 12절에 어떤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어놓은 것 이것을 우리가 합당하게 대접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신앙이나 모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붕뜬 뭔가 뿌리가 없는 그런 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나병 환자를 치료를 받았는데 9사람을 어딘가로 다 가버리고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신앙들이 눈에 보이는 거에 의해서 뭔가가 미혹이 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기적으로 여기고 그거를 가치 있게 여겨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 뭐 칠병이의 기적, 뭐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거, 이런 무슨 병자를 치료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기적으로 막 여기고 참 놀라운 걸로 여기고 정작 주님이 우리의 어떤 영혼을 밝게 하고 살찌우고 그래서 우리의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거는 별로 우리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이거는 막 그냥 기적도 아니고 그래.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저 분당에 어디 가면 내가 이제 전해 들었는데 이 막 기적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들만 이 모임에 가면은 막 그 사람이 이제 일요일 날은 자기 교회 가야 되고 주중에 이런 집회하면은 막 사람이 구름대기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슨 기적이냐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가서 보세요. 그거 다 미혹의 영이라고 내가 너희들 미혹의 영으로 다 걸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쫓는 자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치료에서 딱 그치면 그 사람은 그만큼 구원을 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자가 나병을 이렇게 치유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람은 이제 영혼을 이제 치유받는 작업을 이제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주님의 어떤 무한한 능력이시며 그분의 온전한 어떤 하나님 됨을 너가 미리 알고 맛보라고 이렇게 보여준 것인데 그게 적구로 알고 나면 다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드리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거는 이제 요한 사도도 이제 요한복음 5장 거기 보면 너희가 성경에 뭔가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막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데 정작 나한테는 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생명이라고 이제 예수가 생명이죠.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의 산떡이라고 그러고 너가 피와 살을 뭐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피와 살을 먹는 게 뭐예요? 그 뒤에 쭉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또 아니면은 앞에 우리 전도자의 어떤 그 말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여기 뒤에 보면 입술의 열매라는 말 나오죠. 지금 13장에도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그 영생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걸 영생을 취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로 이제 우리 구문으로 이제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보낸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구문해 온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영생이 주어집니까? 그것이 왜 아들과 하나님과 하나님 보낸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왜 영생인가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또 아니면 생활 속에서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게 이래서 그렇구나. 내가 과거에 이런 거에 잡혀가지고 거의 반초주공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냥 한번 옮겨봤더만 이게 나에게 이제 뭐 말씀이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뜻이 나를 이렇게 자유케 하는구나. 그렇게 알았을 그런 체험이 쌓이면 결국에는 나는 주님의 말씀이 그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구나. 그렇게 어떤 생명이구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어떤 가치를 잘 부여하더라고 생각해요. 뭐 형제님이 나간 말씀이 어디까지인지 뭐 11장까지 이렇게 나갔는데 하나 먼저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 다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 증거를 뭐로 나는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나는 왜 뭐 때문에 나는 이걸 통해서 나는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 우리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많이 썼는데 정말 나는 이것 때문에 주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는 이것 때문에 확증한다 라는 것이 뭘 기준으로 우리가 확증을 받는 것이 좋을까?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말씀 상하는 말씀이 살아서 자, 이런 걸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람 각자가 내 소원과 목적과 뜻이 있었죠. 그렇게 내 소원과 목적을 뜻대로 나는 살았었어요. 그죠? 그런데 내 소원과 목적과 뜻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과 뜻이 내 목적이 되어 있으면 그죠? 그것이 내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아닐까. 그죠? 뭐 다른 의미로도 얼마든지 이제 내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뭐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내 소원과 목적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거기 새겨지면은 뭐가 주님이 뭐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소원 목적이 하나님의 소원 목적과 얼마나 이게 싱크로율 100% 그냥 딱 이꼴 되는지 얼마나 간격이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마 가늠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실제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게 하시려면 나로 하여금 악한 생각과 못된 말과 못된 짓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해놓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지가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 아니고
그 창조자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땅의 믿음이라고 이제 흔히들 말하는데, 이 신앙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90%가 지금 이 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죄의 아비인 마귀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능력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주고 나를 건져내는 능력이 제일 큰 능력이죠. 그러려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시고 막 이렇게 기도, 뭐냐 내가 너 능력 좀 주마. 그러면 능력을 어떻게 주냐면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짓을 하게 만드는 게 능력 주는 거죠. 그래야 돌아설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능력을 주셔가지고 막 좋은 일을 많이 하게 해서 그러면은 공로는 지공로가 돼버리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능력만 주시느라고, 이 사람이 능력 달래지 저 사람이 능력 달래지, 그냥 사방에 다니면서 능력 주시느라고 그냥 그러시고, 영광은 사람이 받고. 이것이 마귀가 오해시켜는 믿음이라는, 그게 믿음은 믿음인데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청결한 양심에서 나오는 거짓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청결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해라. 말을 꼭 사랑을 하는 것도 복잡하게 이렇게, 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청결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꼭 토를 달아놓지 너희가 그냥 잘 지내 막 이렇게 하는 게 없어. 성경에는 이게 성경을 너무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정립이 안 돼 있는 거다.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조물주를 내가 막 주물러 대려고 하는 거죠. 당신은 그냥 그 높은 곳에서 내 원하는 거나 그냥 들어달라 이거 아니요. 내 심부름이나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그 지가 믿음이 그렇게 그때 또 그러고, 그 하나님이 야 나 네 믿음 시중 들어주다가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러시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요. 그래서 이게 이 복음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어 놓는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엊그제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가 잠깐 그 구절 인용하시더라고. 내가 너에게 가서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그게 그 말이 왜 나오느냐 하는 걸 나는 이미 감을 이제 딱 잡고 있지. 아, 그분이 능력 많으신가 보다. 그 뭐냐, 인간의 선한 행위, 옳은 행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그게 능력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오해한 것이거든.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짓을 많이 하는 것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하면 절대로 돌이키지를 않거든. 사람을 회개시켜가지고 복음이 영으로 깨달아서 믿어져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 우주 가운데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가 있어. 돈 잘 벌게 해주는 능력이야. 삼성 뭐 회장이나 뭐 현대 회장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많은 거지 그거야. 그게 능력이야 그게?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